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신 그 내용입니다.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 이삭이 뭐 한 15, 6살 정도만 됐어도 아브라함은 이미 100, 이삭의 나이를 100살에 더해야죠. 100살에서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럼 이제 115살, 뭐 120세 되는 이 노인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지금 본문을 읽은 대로 어떤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데 아들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하실 것이다. 올라갔습니다. 다 준비하고 제단에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무사히 이삭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것, 그리고 많은 해석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켰고, 그 믿음으로 지킨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들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받지 않으시고 이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축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주셨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입니다. 저는 같은 해석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도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과 내게 통합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볼 때마다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내 본토, 그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가라. 이 복을 주셨어요. 이때가 우리는 잘 보셔야 될 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언약은 이게 일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부르신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에게 축복, 이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한번 살펴보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을 들었는가? 이걸 생각하려면 아브라함이 드린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지킬 수 없는, 드릴 수 없는 순종을 드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주 최고고, 믿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빼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 그래요. 제 관점에서.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이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믿음이냐?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여호와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은 온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상대적인 믿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을 예수님 앞에서 행합니까? 실수도 많이 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타이르시고 계속 세우라고 하셨어요. 계속 모든 일을 그들의 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제 됐다, 자라, 몇 번 말씀하시더니 우리를 절대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상대적인 믿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절대적인 믿음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믿음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드릴 수 없는 일을 왜 말씀하셨는가? 내 눈이 잘못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고, 내 팔이 범죄하거든 그 팔을 잘라버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멀쩡한 이유가 눈이 범죄치 않아서 팔이 범죄치 않아서 아니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이 음심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저 아름다운 여인을 더 좋아합니다. 젊고 지나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건널목에 쑥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잘못된 건가요? 체질이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돌아가는 걸. 그런데 아주 경건한 성도 한 분이 성경책 다 같이 소중히 있다가 그 모습을 저를 봤어요. 뭐라 했어요? 당신 목사님 아닙니까? 이게 음심을 품은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라면 좀 더, 그분 말씀에 따르면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목이 돌아가는 건데, 눈이 그리 간 건데 어쩌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자, 그런데 음심만 품어도 이런 행동조차도 예수님은 안 된다. 우리 성도는 이런 행동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경건함을 드릴 수 있는가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셨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목이 자연히 들어가는데 목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목이 범죄했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눈을 빼버렸으면 목이 범죄할 일도 없겠지만, 할 수 없는 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자각하면서 신자여야만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자각하면 성도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목이 확 돌아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않으면서 막 아멘만 해요. 아멘만 주구장창.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제가 변덕이 심해서 눈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눈이 내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눈이 옵니까? 안 와요. 근데 아멘 해요. 그냥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숲중에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멘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셨는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순종했고, 순종이 믿음이야. 아멘.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들을 달라고, 아진이 달라, 재환이 달라, 중환이 달라 하시면,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것이 현실에 나의 힘이 돼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아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거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민이 달라고 하실 리가 없거든. 근데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으시면 오늘날 나에게 주신 이적과 기사와 축복과 은혜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적과 기사와 축복과 은혜를 믿으면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이 믿어야죠, 같이. 그러니까 공평하자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내가 거부하려면, 그럴 리 없다고 할 거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못 받는다.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기적,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는다고요? 아니, 이거 포기하시라니까요. 포기해야 됩니다. 아들을 드릴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들을 드릴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목합니다. 왜요? 잘못했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창세기 15장 6절, 오늘 22절에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드린 장은 오늘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이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는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기분이 나빠요. 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으면 이해가 가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게. 그런데 뜬금없이 15장 6절에 이미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궁금해서 도대체 이 납득이 안 가서 한번 15장을 좀 봤어요. 그때 15장 2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15장 넘겨서 눈으로 읽으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떤 의미냐? 다메섹은 이방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시 구약 시각으로는 이방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배척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종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었어요. 근데 그 이대를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후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저와 저 후손 앞으로의 모든 이 후손들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손이 없으니 이제 이 이방인을, 그리고 내 종을 그래도 믿을만 하니 그나마 하나님과의 언약의 두 번째 저기로, 후손으로 제가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불경이에요, 지금 이게. 왜? 이미 12장 1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내 자손이 아주 한창하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 나에게 아들 주시겠다고는 안 했다. 이 말이 안 되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명을 주시면 이 한 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지금 2절에서 안 믿잖아요. 3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점입가경 갈수록 가관. 이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요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보는 분들마다 왜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냐면 하나님 제가 후계자가 없으니 이 이방인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래놓고 3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어. 이게 뭔 뜻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주신 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알았어, 안 준 거 좋아요, 좋아. 됐고, 그럼 제가 그냥 얘로 만족하겠습니다. 얘 그냥 세워버리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불신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재확인해 주셔요. 재확인.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시간의 후계자가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12장 언약을 상기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큰 불신을 처음에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요. 맹세까지 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 그런데 그걸 안 믿고 하나님께 왜 주신다면서 안 주셔요? 그러니까 안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냥 예로 할래요. 이방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너 나랑 처음에 약속했잖냐.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러니 내 몸에서 또 반드시 씨가 날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믿었다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 이게 기분이 나빠요. 이게 아니 그거 불신을 막 부리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그러지 마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믿어볼게요. 요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요. 뭔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우리 모든 믿는 수십억의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좀 대단한 걸 이렇게 드려야 본인이 되고 폼도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의로 여기셨다는 게 지금 이 일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들으세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오만한 마음으로 판단을 했더니 이게 자꾸 납득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요. 10절과 11절 중간에 제가 15장 6절을 딱 넣어봤어요. 여기에 들어와야 어울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가 오늘 22장 10절과 11절 사이에 들어가야 아주 딱 어울려. 제 마음이 너무 부족하겠어요. 성경을 막 바꿔버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넣어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로 연결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한스럽지 않다. 아니 성경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그 하찮은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찮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대단한 의로운 일이라고 보셔서 하신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생각할 때 하찮은 이유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을 주어놓고 이제 그걸 달라 하십니다. 직접 잡아달라 하십니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질문, 우리 성도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은 왜 그 어렵게 아브라함이 달라고도 안 한 본인이 오셔갖고 주겠다 몇 번이나 말씀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백세에 주셔놓고 그걸 왜 또 잡아서 달라고 하시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성도는 이런 거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신뢰로 넘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고민 자체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는 잔인한 하나님. 이거 뭘로 우리가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어렵게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을 잡아서 이제 그것도 주시고 바로 어릴 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귀엽게 정성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한 15, 7살까지. 그렇게 정 붙일 시간까지 주셔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직접 잡아서. 잔인한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뭘로 세상에 설명을 하실 겁니까? 뭘로? 또 아브라함은 세상이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기 자식을 비장하게 죽여버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겠다.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요, 그 수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러셀은 어마어마한 수학자예요. 철학자이에요. 이 사람이 요만한 단편집을 하나, 조그마한 책을 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라는 책을 냈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간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간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면 나는 안 받는다. 이래요. 여기에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들에게 설명 못합니다. 나보다 100배, 1000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신자니까 아유, 저를 성령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도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넌 너대로 해라. 나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붙어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하죠? 못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늘 써먹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아들 주민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 믿음도 없이 내가 믿는다. 그럼 나도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안 믿습니다. 이 신뢰 없이 우리는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언젠간 하나님이 납득시켜 주실 것이다. 분명히 뭔가 여기에 이유가 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달라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안 주셔요, 그걸. 그 이유를 안 주셔요. 죽을 때까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주셨네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라하셨을까? 어찌됐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넘어가는 뿐이에요. 그건 여전히 내 발치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선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살다가 사는 과정에 주님께 기도하는 과정에 말씀 보는 과정에 하나 둘씩 해결이 된다는 것. 제가 고백을 안 드렸겠죠. 제가 예전에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면 노트를 하나 닦아놓고 읽으면 여기다가 의문 나는 걸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는데 좀 몇 장 읽다 보면 기분이 나빠. 온통 의심투성이야. 믿을 수가 없어. 제가 핸드폰 보여드렸죠? 창세기 읽다가. 딴 데서 얘기했나? 제가 성경 통독을 좀 해야죠 하다가 그럼 나부터 성경 통독을 해서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저 창세기를 창세기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읽는데 여기 지금 녹음 중이라서 메모를 못 하는데 이 메모장을 딱 열면 메모장에 아주 깨알같이 쫙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절마다 요절마다 막 다. 그게 다 뭐냐? 지금도 그렇게 의심할 게 많아요. 지금도.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근데 적어는 놔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의심이 많아도
예전에 넘기지 못한 것들을 지금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전에 문제였던 게 해결된 문제도 있죠. 그거 해결해 주신 하나님. 자,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대학원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열 때 이 강사 목사님이 핸드폰을 문제를 삼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도대체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회 가서 성도들이 성경책도 안 갖고 핸드폰 갖고 와서 핸드폰 말씀 찾으러 보라고 하고, 제 생각이 아닌데 그분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핸드폰 문자 확인하고 뭐 인터넷 검색하는 놈들도 있고 뭐 막 얘기해요. 앞에 이제 이 듣고 있는 사람이 다 전도사 목사예요. 그 중에 이제 저는 나이가 좀 있겠죠, 느껴졌어요. 왜 목사님이 막 핸드폰 가지고 이게 뭐냐, 이 핸드폰에 정신 뺏겨갖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면서 막 뭐라고 하셔요? 그러더니 자, 결단합시다. 핸드폰 지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핸드폰 내 정신 이런 거 중독처럼 안 뺏기겠습니다 하는 사람 핸드폰 갖고 나와서 여기다 다 던져버리세요. 안 돌려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갖고 오세요. 제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의외로 똑똑해요. 그래, 알거든요. 이런 분위기 한두 번 겪으면 핸드폰을 얼른 나갔어요. 빨리 나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안 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안 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빨리. 그래서 앞에 한 11명이 나와서 저 같은 확신이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 놓고 들어가고, 나오는 친구들, 일어선 친구들, 그대로 앉아있는 친구들 많아요.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나요? 그대로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핸드폰 내다 놓으신 분들은 그 확신 갖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렇게. 뭔가 문맥이 안 맞고, 뭐 얘도 별로 안 좋은 예였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머뭇거리면서 그냥 주저하신 이런 분들, 그분들은 확신을 갖고 가십시오. 앉아있는 사람 그냥 그대로 앉아 계세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핸드폰을 설마 안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죠. 나온 분들은 저건 안 돌려줄 리가 없다. 그 믿고 나온 그 확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 그 확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자, 그 목사님 말씀에 핸드폰이 나쁩니까? 핸드폰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핸드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핸드폰에 정신이 팔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나쁜 거예요. 마음을 뺏긴 자가 나쁜 겁니다. 핸드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핸드폰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핸드폰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 이 받은 이유가 참 기분이 나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대단한 이유로 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덕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셨는데 내 믿겠습니다 하다가 그걸 못 믿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다시 다 다독거리면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한 번 더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었나 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교만이죠. 저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다 말씀 봐야 되더라고요. 말씀 봐요. 말씀 보니까 깨달아져요. 대단한 믿음, 성경의 대단한 믿음을, 이삭을 드린 순종, 이런 거 대단한 믿음으로 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5장 그 2절 3절 하나님한테 왜 씨를 안 주셔서 막 이렇습니다. 그거보다 날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줄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산이 옮겨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산이 옮기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산을 옮기는 능력이 얼마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왜 산이 옮기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많은 사람을 회심케하는 이 능력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여기에 비교를 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산을 옮겨도 기껏해야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저는 제 삶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산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 그분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대단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 그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너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모두 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핸드폰 기억하시죠? 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직접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전 식소를 끌고 그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여정 도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민족을 이걸 믿었는데, 나는 지금 족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의 왕들과 싸워서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서 롯을 자기 조카의 재산을 빼앗고 납치한, 그들을 쳐서 롯을 구해내요. 그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들이 없으면 예전 같으면 우리 한나의 그 슬픈 서러움 아시잖아요. 사라는 9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 77의 아이를 낳았네요. 저기 누구죠? 그 이스마엘. 그거 빼고 이삭이라는 아이 90세에 낳았잖아요. 90세까지 그 서러움을 90년 동안 참았습니다. 90년 안 되겠네, 결혼하고. 그러면서 늘 걱정이 자식이었어요. 아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아이였습니다. 아이, 후손. 이 후손만이 그들의 이제 기쁨이요, 더한 모든 걸 다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따지잖아요. 씨가 없으니 후계자를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아이. 이 귀한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다 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거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본질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해 너는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주목할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자꾸 내가가 강조되냐?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준 언약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도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이 지금 말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나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주목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한 거예요. 서로 쌍방의 언약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를 주목하라는 사명을, 인간편에서의 사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 이런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15장에 오셔서 또 다시 막 하니까, 하나님 왜 자식 안 주십니까? 안 주셔도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또 가다가 아브라함이 뭐래요? 또 불신을 해요. 17장에 또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늘 봐라, 뭐 봐라 해갖고 또 주십니다.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이제 99살에, 사라의 나이 89살에 하나님이 1년 전에 오셔서 내년에 이제 1년 후에 너희에게 내 씨를 주리라. 누구? 이삭을 주리라.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1년 전에 이삭을 주리라 그랬는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어요. 하나님이 1년 뒤에 주리라 했더니 웃어버립니다. 왜 웃었어요? 내 나이 이제 89이에요. 90. 태도 막혔는데 뭐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다 하다가 20몇 년 동안을 안 주시더니 뭐 내년에 주신대. 나는 그렇다 치고, 태 막힌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아브라함은 지금 99세 힘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핏이 무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내 말을 안 믿어서 웃었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사라가 뭐래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까지 이들이 불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이제 뭐 세상을 다 얻은 거겠죠. 어마어마하게 기뻤습니다. 누구를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에요. 그냥 이삭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 이삭이, 그 기쁨 이삭을 딱 쥐고 막 부둥켜 안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걔 죽여버리라. 잔인한 말씀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나 사이를, 그 믿음의 언약을 방해하는 언약의 회방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적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믿음을 방해하는 그 대적자를 끊어버리라는 그 명령이 내게, 나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내게 그 세상의 큰 기쁨이 되는 그것을 죽여버리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자니까 대적자를 끊어버리라. 핸드폰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못하면, 이 핸드폰을 끊어버리라고 하면 이 핸드폰을 바닥에 밟고 발로 밟아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주목하는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권사님을 지금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슬프게 하는 일도 계실 겁니다. 그 기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러면 자식을 죽여버리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나의 어떤 기쁨보다, 내가 지금 누리는 세상의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고, 하나님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누려야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도 헛된 기쁨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칼을 들었던 그 순간 이삭은 대적자에서 이제 사랑스러워 바뀐 거죠. 왜? 칼을 든 순간 아브라함을 가로막던 그 신앙의 불신이 끊어진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게 멋있는 겁니다. 자기 그 불신의 끈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 자기의 그 큰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다시 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2번 반복을 하십니다. 12절에 한 번 하시고 15절에서 17절에 한 번 하셔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높게 보시느냐. 대단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드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런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기에 이 말씀 중에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내 기쁨, 세상의 기쁨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질책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탓하시고 다시 돌이키라 아주 혼을 내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걸로 듣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내가 지금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해놓고 이제 내가 내 얼굴만 보면 이걸 던져줄 건데 근데 왜 딴짓하냐는 겁니다. 책망이 안 되려고 이것 좀 제발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근데 우리는 책망과 질책으로 듣습니다. 책망으로 들으시든 사랑으로 받으시건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랑으로 받으랍니다. 책망으로 받으시면 탕자의 형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 얼굴에 뭐 웃고 나는 편안한 표정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봐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사랑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소망 동행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받는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